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장입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호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4장은 하나님의 3대 역사를 예언하십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5년이 있다가 이 묵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1장 1절에 제30년 4월 5일입니다. 이게 요시아가 왕된 지 18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으로부터 30년이 지난 593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종말을 위해서 그 구약을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핵심이 뭐냐면 핵심 3차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럼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원방에서 아수르, 바벨론이 유다를 잡으러 온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부지런히 했는데 하나님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환란 오다 하면요 오히려 호dum하고 하나님을 비속합니다. 무슨 환란은 환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해서 복받았는데 환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3번 왔어요. 여호야김 4년 1차, 여호야김 석 달 됐을 때 왕된지 2차, 그 다음에 그 삼손 시드기야 왕된지 11년에 3번 환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잡혀간 에스겔이가 3번째 환란이 온다는 것을 묵시를 받았는데 그 환란의 내용은 1장 4절에 북방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이 북방 폭풍은 내 생물체가 보내는 환란이라고 1장에서 하늘 본부를 보여주면서 예언하셨고 2장에서는 에스겔이가 선지자로 선택을 받았는데 급하게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회역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내 백성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북방이 바벨론이 널 잡으러 온다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하라 했어요. 지금도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흑암에 빠져서 성경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하면은 내가 목사인데 누구한테 성경을 말하느냐고 아주 막 대단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선지자가 할 일은 말씀을 듣고 말씀 도를 듣고 말씀을 전하고 또 담대하게 하고 또 이 재앙의 책을 먹고 신고를 할 준비를 하라고 2장에서 말씀하시고 3장에서는 선지자가 책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의 5장에 하나님의 책인데 예수님도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작은 책 계시록 10장 약속 공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해석을 받아먹고 지금 여호와의 책을 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면을 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이 백성들이 기시 들려가지고 완전히 대적이 됐는데 내가 네 얼굴을 금강석같이 만들어서 네 패역한 백성을 상대할 수 있도록끔 건세를 주겠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받아먹은 것이 책을 받아먹었으니 에스겔은 이제 책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몸속에 머릿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 예언서가 있느냐? 아니면 협상이 있느냐? 아니면 물질이 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느냐? 텅 비었느냐?
아니면 골 속에 뭐가 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찼느냐, 그러면 하나님 종인 것입니다. 내 몸속에 이 두루마리 책이 꽉 찼으면은 그 두루마리를 증거 말씀 하늘로 갈 것이고, 없다면은 못 갑니다. 없다면 못 간다. 없으면 국방하려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예측을 보낼 때 너는 내 대신 간다 했어요. 내 대신에. 그래서 3장 17절 좀 봅시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말이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대신,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그리고 이제 4장에서 하나님의 3대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패가 됐으니 그 부패된 교회를 심판하는 방법을 흙으로 만든 기아장을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리랍니다. 그림을 1절에서 3절까지 그림을 그리래. 그렇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느냐, 옛날 흙으로 만든 기아장이 있죠. 그걸 박석이래. 박석인데 박석을 이제 지붕에도 위지만은 마당에도 깔아기도 해요. 박석을. 이렇게 인자야,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옛날엔 종이가 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림도 저 바위에 그리고 또 벽에 그리고 또 뭐 돌판에 그리고 또 양가죽에 그리고 또 파피루스에 그리고 이렇게 종이 대신에 그림을 오래 보존하고 글자를 남기려면은 나무판을 깎아서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은 나무판에다 썼거든요. 나무판에다가 한 장씩 뭐 칼로 새겼단 말이에요. 8만대장경이라 84,000자리 하는데 대단한 그 사람들이 많이 하수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그리느냐 하면 2절에 성읍을 에워싸는 걸 그리라. 성읍, 그 예루살렘 성읍,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에워싸인다는 그 그림을 그립니다. 참 아주 나쁜 그림이죠. 멸망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운제를 세우라. 운제는 이제 사닥다리입니다. 이 성을 막 뚫고 들어갈 무기죠. 무기, 사닥다리. 또 토둔을 쌓고, 토둔은 흙으로 둑을 쌓고 시인을 치고, 원수들이 예루살렘 바깥에 시인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공성태는 성의 돌을 무너뜨리는 기구입니다. 공성태를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이 철판으로 만든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너하고 에스겔 너하고 성읍 사이에 전철을 딱 세워놓고 철성을 삼고, 그게 이제 철판도 네모 반듯한 게 있고 둥근 곳 있잖아요. 후라이팬이. 그렇죠. 그 후라이팬을 딱 세워놓고, 야, 이 후라이팬이 이 전철이 바로 철성이다. 그래서 이제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무슨 징조? 망하는 징조. 그러면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 다윗 왕이 세운 나라가 이제 바벨론 나라에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잡혀가는데 두 번 잡혀갔고, 그리고 세 번째 잡혀간다. 그 말 세 번째. 우리나라도 영적 이스라엘의 유다기 때문에 세 번 환난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 만났습니다. 일제에 36년간 탄압을 받았고요. 6.25 동란, 저는 그래도 피난 갔다 왔어요. 6.25 때요. 6.25를 봤다니까요. 이민군도 보고요. 벨기에 봤어요. 무서워요, 그 사람들요. 근데 지금 공산당이 사회주의를 온 세계에 전달하고 잡아먹기 위해서 거짓 평화를 하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젊은 사람들은요, 한 40대, 50대는요, 이 사상이요, 대단히 위태로워요. 사상이 완전히 작용이 돼가지고, 공산주의는 어떠냐 이 말이요. 공산주의는 성경에 반대라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일한 대로 갚아주고, 열심히 일하면 농사 잘 되고 게을러 빠지면 굶어 죽어야지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되지요. 가난한 사람 이유가 있어요. 일을 안 해서 가난한 거예요. 일을 해도 가난하다면요, 그건 예수뿐이요.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하다면요, 그 사람은요, 빌어먹어야 돼요. 일을 잘못했단 말이지.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예. 그러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일 안 되면요, 그 사람 성경 들고 나갈 사람이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부자가 안 됩니다. 팔자가, 세상 소리로 팔자가, 하나님만 믿고 갈 사람은 세상에 부자가 안 되고 가난하고, 예수님 가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가난맹입니다. 그러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명에 따라서, 미국 같은 나라가, 왜 강대국이 됐느냐 하면요, 복음 사업에 쓰임을 받은 나라입니다. 선교 사업에.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선거 복음 전하는데 많은 선교비를 쓰고 세계에 복음화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심판의 몽둥이로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말이죠, 심판 마당으로 자꾸 갔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8장대로 너 신과 너 말에 기뻐하고 사상의 그쪽. 어제도는 국회를 빨리 열어서 이거 처리해. 정원도 문제고 사유주의 사상을 다 뺏기고 사회주의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회가 지금 불났으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도 지금 60대 70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6.25를 겪고 자본주의 사상 이 자유체계를 지키려 하는데 젊은 세대는 완전히 사상이 없어졌어요. 뻘갱이 사상이라. 그래서 뉴스 잘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가. 이렇게 이사 8장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니까 소련을 내보내가지고 이 선지국가 만들어야 된다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것을 징조로 보여줬다 그 말이야. 아니 그림을 그려. 이만한 기하장에다 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 이렇게 에워싸인 성을 그리고 공성터를 그리고 번처를 세워놓고 이것은 망할 성이다. 사닥다리도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에스겔 혼자 이걸 계시를 받았으니 이걸 누가 알아주지 말자 깨닫고 있지만 누가 알아주니까 이 말하면 미쳤다 하는데 지금 나라가 잘 편안하게 남북이 소화가 잘 되고 탈령제도 잘 가고 있는데 전쟁 종식이 돼가고 지금 뭐 공산당 말하지 말라기 공산당은 옛날에 하는 소리 지금은 공산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소련도 와해되고 공산주의가 없어졌다 하는데 왜 자꾸 공산당 망한다 하느냐 기분 나쁘게. 공산당 다 없어졌는데 이렇게 지금 사회주의가 이리 때가 양의 껍데기를 쓰고 완전히 양들을 다 속여먹었어요. 우리도 양이라는 겁니다. 공산당도 자본주의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영계 혼란 심판의 때가 돼서 사람들의 정신을 다 잊어먹었어요. 마치 해와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친구가 됐어요. 예? 하나님을 섬길 아담 해와가 뱀하고 손잡고 친구가 돼가지고 뱀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무서워 자꾸 죽는다 한다 말이에요. 죽는다. 뱀은 결코 안 죽는데 안 죽는 게 좋다 이게요. 네? 그래서 타락이 왔다면은 오늘 또 전쟁 없다는데 뭐 공산당이 뭐 탈령전이고 전쟁 종식이고 서로 손에 손잡고 잘 살자는데 왜 자꾸 공산당 싫다 하느냐. 그러면 20대 젊은 사람들은 김정일이가 핵을 만들어서 대단히 좋대. 왜? 그게 우리 거라는 게 통일되면은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무력을 증강하고 핵을 만들었는데 뭐 나쁘냐 이게. 우리가 남북이 합하면은 강대국이 될 긴데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제 정신이요, 그 남의 정신이요. 완전 귀신이 들렸단 말이죠. 그렇게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마귀는요 아시아만 공격하고 유다만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 사명이 지새끼 잡먹겠어요. 호설토시도 지새끼가 예쁘다 하는데 예? 마귀가 지새끼 잡고요 예수님 종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공산당이 40년 동안 1917년부터 58년까지 붉은 별갱이 사상이 아시아를 다 물들여 버렸잖아요. 이것이 공산당 땅 3분의 1을 불태워 나팔레에게 재앙해왔고 또 5번째 재앙이 세계를 연기로서 전부 질식시키는 거예요. 연기로서 가스 알아요? 연기 가스라요. 마치 가스로서 완전히 콧구멍을 쏴가지고 사람들이 육체는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흑암에 빠져가지고 괜히 평화공실하고 앉았어요. 미쳐가지고 그 강단상에서도
평화공정 기도하고 대학 강단의 교수들도 탈냉전 평화공사니까 그 교수들 속에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팀이나 지식팀이나 혹은 뭐 학계 무슨 뭐 의료계 하여튼 뭐 거물급들은 거의 다 사회주의가 다 점령하고 있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이 지금 5시 나팔이 불었다는 증거예요. 그걸 누가 아느냐? 수르바벨 알아요. 다른 사람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시대가 지금 잘 돼간다 그랬죠? 지금 내일 모레 망한다 소리 안 해요. 그 성경은 분명히 뒤집어진다 했어요. 노아 때까지 뒤집어진다. 노세 때까지 불탄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타고 환란 터지면 깜짝 놀라죠. 지금 사서 이 전염병 계질 때문에 지금 세상에 놀라게 있는데 이거는 수리교리가 되신 겁니다. 분명히 예수의 강의 활동에서 오늘이나 그렇고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처치의 기근과 시즌과 오늘이나 했어요. 예수는 거짓말 못하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못 건치는 전염병 계질이 기침을 하면 전염되는데 이런 병이 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앙에 떼어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시대에 주의 재림이 우리 문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 모이는 가운데서 올라가는 거 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어쩌려고 우리만 두고 갑니까? 그래 갔다가 다시 온다. 기다려라. 너 있을 거 예비하면 내 데리러 올게. 기다려. 너무 상심하지 말고 내가 부탁했지. 성신 받고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럼 내가 너 데리러 올게. 이렇게 약속했지요. 그럼 데리러 올 줄 믿어요. 근데 계시록 1장 실제로 부르다 오신대. 분명 오신다 했어요. 그 오시는 데는 11장에서 증거 마친 사람은 데려간다 했으니 어떻게 이 예수 묵시를 꿀같이 먹고 증거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아야 증거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오늘 도화지 갖다 놓고 그림 그려보세요. 예? 집에 가서 바닥을 그림을 그려봐요. 우리 그림을 한번 가져보세요. 제대로 그렸나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절에요. 자, 부패한 교회를 에워싸는 그림을 그렸는데 두 번째는 이 두 나라, 사마리아하고 유다가 두 나라가 제약을 담당하라고 에스겔 네가 묵시로 이들의 네 민족의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 묵시를 좀 보고 이 제약을 좀 담당해서 왼편으로 누워있고 오른편으로 누워서 한번 고통을 받아보라고요. 묵시 가운데서 두 번째 묵시가 두 나라의 제약을 담당하라 했어요. 4절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좌편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들어 누워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날수 여러분 누워있는 거요 참 고독이야요. 똑바로 누워서 하루 못 죽니까요. 하루 못 견뎌. 자꾸 몸을 비틀어야 되죠. 누워있으면요 그 고역입니다. 근데 에스겔 보고 왼편으로 누워서 390년을 왼편 누워있어야 돼. 390년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고통스러워. 390일 1일이 1년이니까 390년을 왼쪽으로 누워있어야 돼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것이 열지파 제약이고요. 유다를 위해서는 40일로 날짜를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날짜에 대해서 70년도 날짜거든요. 횟수거든요. 70년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다. 그래서 30년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40년 남았고 사마리아는 호세아 9년 그러니까 아수르가 사마리아 3번 잡아갔는데 390년 동안 포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여 날이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서 적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렇게 계산 방법은 어제 저녁에도 다니엘 9장의 시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70주가 7을 곱하면은 490이죠. 그 490일인데 거기다가 1일이 1년으로 계산하면 490년이죠. 그 490년이 이스라엘에게 축복받는 기한을 정한 해입니다. 어쨌든 490년만 지나가면은 이 땅은 새 시대가 됩니다. 근데 그건 한 번만 되지요. 두 번 안 됩니다. 언제부터냐? 성을 건축할 때부터 했어요. 성을 위하여. 그럼 솔로몬 성전, 시온산성, 모리아산,
아브라함 약속한 것에 다윗이 나라 세우고 솔로몬이 건축했는데 그 성곽이 무너진 성곽을 다시 쌓을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490년대를 정했어요. 굉장한 축복의 연대입니다. 응? 그러면 비칠년에서 성을 건축하려고 에스라가 출발해서 성을 쌓지. 성을 쌓는데 뭐 간단해요. 그 우리도 잡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그 구약에 신약의 한일에 걸다. 한일에 7년. 그렇게 이제 전방소산년만 지나면 새 시대가 되는데 69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고 재림할 때가 2000년이 이방인의 때가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은 빼고 계산하지 않고 세상 시간은 빼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만 붙여서 계산하기 때문에 71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산년 반이 끝나면은 75일은 대접장을 쏟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여 버터를 먹여주시는데 에스겔 39년 7년은 무기를 해체하고 7달은 송장을 치고 그럼 7년 치겨버리죠. 그 다음에 대접 쏟는 기간이 2달 반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490년에서 대희년이 500년이기 때문에 그 10년 기간이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9일이 오순절 아닙니까? 77절이죠. 77은 49, 그 하룻밤 자고 나니까 52, 오순절 성신이 오셨고, 그 다음 안식년이 7년 아닙니까? 그 7년이 7번이면 49년이죠. 그 49년이면은 1년만 더 있으면 희년이죠. 50년이. 그게 다 대희년을 보여주는 율법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BC 475년에서, 457년에서 예수님이 아마겟돈 대접 시향 다 쏟을 때까지 70주가 지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시상강림 도대까지 오실 때 오셔서 대접을 7개를 쏟는데 30일 동안은 대접 5개 쏟고 또 45일은 전쟁을 합니다. 75일은 후산의 발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이 다니엘이가 본 묵시가 끝이 나려면은 1335일을 지나가서 남는 사람이 세실에 갈 수 있다고 날짜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이나 12장 초에는 한때, 두때, 반때 1300년 반, 후산이 반을 말씀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후산년 끝에 75일이 붙여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후삼년 반, 11장 제3년 반, 그 다음에 16장에 대접 7개 쏟는 75일 기간. 이런 기간이 다 날짜인데 이 날짜가 다 지나가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90일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잡아갈 때 3번 잡아갔는데 3번째 잡혀갈 때가 721년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390일을 빼면요. 390을 빼면은 답이 331이 나옵니다. 331이 BC 331년이 메데파사가 끝을 맺고 은 같은 나라가 이제 끝나고 그럼 녹 같은 나라 헬라가 들어올 때입니다. 헬라 알렉산더가 이제 세계를 통일하는데 초강대국이 되는데 녹 같은 나라입니다. 그 구약의 종말이죠. 구약 종말이 그리스 헬라고 신약 종말은 소련인데 그래서 다니엘 2장의 우상단지가 금머리에서부터 허리까지가 헬라고 허리 밑에 두 종아리부터 신약인데 그래서 배와 너털다리가 제일 중요한 곳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헬라 시대인데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인데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제 성전 문 닫고 로마 시대까지 선지를 안 보냈거든요. 그 사이에 유대민족은 유리방황하고 캄캄한 밤중에서 목자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재앙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때에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시발피고 유대인이 참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암흑시대인데 그래서 721년에서
390년을 빼면은 답이 331년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은 같은 메데파사 나라는 다리오와 고레스의 역사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도 받고 성전도 건축하고 성곽도 건축했다. 그는 신약에 뭘 보여주냐? 대한민국의 동방 역사는 왕권도 받고 협대교회도 짓고 선지국가도 되고 5개월의 세계도 살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메데파사가 끝나면은 구원은 끝납니다. 구약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제1의 전쟁은 주의 천사가 와서 나를 막았다. 그러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까지 그래서 21년 동안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는데 내가 이제 미가엘이가 다니엘에게 내가 나가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될 것을 계시를 주는데 내가 나가려고 하니 천사가 막더라. 못 나게 그 미가엘이 와서 막아. 그래서 내가 있었는데 내가 나가면은 엄청난 헬라 나라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헬라가. 그래서 다니엘 8장에 수양과 수염소, 양과 염소. 그 양은 메데파사고 염소는 헬라입니다. 헬라가 나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양이 뿔이 2개 났잖아요. 먼저 있던 뿔이 꺾이고 나중 뿔이 길었더라. 그 메데파사 양이고 그 다음에 염소가 나왔다. 염소는 두 눈 사이에 뿔이 1개더라. 그것이 알렉산더 그리스 헬라입니다. 그렇게 메데파사 시대가 양의 시대가 지나가면은 또 염소가 나온다. 염소 시대가 염소요. 염소한테 또 같이 죽은 사람들 봤어요. 내 아는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우리 고향에서 신집 바깥에 그래서 염소를 집에 기르는데 염소를 이제 강둑에다 매서 만날 매놔요. 풀 뜯어 먹으라고. 그 염소가 뭐가 화가 났든지 여자가 어른인데도 내가 떠받아서 언덕에 떨어져 죽었는데 여자가 염소가 뿔이 힘이 세다 해요. 염소 옆에 가지 마세요. 떠봤습니다. 떠받아 놓으면 사람도 퍽퍽 자빠져요. 그렇듯이 이 짐승도 하나님이 나라를 비교해서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 공산당은 뭐렇게 했어요? 호범 같다, 또 사자 같다, 또 곰 같다 그랬죠. 그 공산주의는 짐승으로 비교하면 그런 아주 사나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4장에 나오는 390일은 390년 사마리아가 회복 없다는 것은 정말로 보면은 세계 기독교가 2000년간 세워졌지만은 5개월까지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역사까지만. 대한민국이 유다인데 메데파사인데 지금 고레스 시대인데 영적 고레스인데 고레스의 정치가 끝나면은 구원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이 헬라거든요. 후 3년이.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세 일에 동안 내가 갇혀 있다. 기간이 세 일에만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난 간다. 내가 가면은 이 세상은 캄캄한 공산당 세상이 온다는 걸 가르친 것이 바로 헬라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0년에 사마리아도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범한 죄가 390년 동안 고통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721년에 잡혀갔는데 메데파사 끝에 가서 그들이 회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볼 때에 어둠이 세상을 덮었는데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세일 역사가 이 수르바벨 멀들 역사가 나가면은 이제 택한 종들이 다 돌아와서 육체가 회복받고 세실해 간다는 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다는 40일인데 70년에서 30년이 지나갔으니까 40년. 그렇게 이 에스겔이가 이 묵시를 받을 때가 576년인데 거기서 40년을 빼면은 536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선구자로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도 짓고 성곽도 건축해서 종말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요. 7절에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을 벗어매고, 예루살렘 애워싸였죠. 이제 철성으로 쌓아놨지 않습니까? 애워싸인데 바벨론에 쌓였거든요. 그게 에스겔에는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했어요. 팔을 벗어매는 게 뭡니까? 아모스로 갔더니 아마사가 이 다림질을 필요 없다고 하늘 양식을 버리더라고요. 지금도 아마사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전도지를 보내면 읽어보고 생각을 해볼 것이지,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하면서 이런 걸 왜 하느냐고, 너 그거 뭐 하는 단체냐고 이렇게 구박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사요, 아마사. 아모스가 바쁜데 농사짓는데 하나님 가르쳐서 지금 북쪽에 갔는데 여로보암 왕하고 아마사가 한국들 모아가지고 예레미야를 아모스를 쫓아내고 너 그 집에 가서 그런 말 하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여기 왕의 품이고 우리는 다 협상해서 우상숭배에서 잘 사는데 무슨 자꾸 멸망을 말하느냐, 듣기 싫은데. 그런데 사마리아가 다 잡혀갔어요. 제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세계교회가 공산당 손잡고 춤을 추지만은 음녀가 때가 되면 공산당이 야 음녀야 내려와, 너희 하나님이 너를 잡아먹으래. 그것이 계시록 17장 아닙니까? 맞지요? 그럼 후 3년 오면은 협상하는 교회는 쪼자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5개월 때 이제 돌아올 사람 돌아오면은 나머지는 다 걸로 가는 거지요. 그게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예비처 가지만은 예비처 못 가는 여자는 용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용의 밥이 되지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가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시차에 민답하여, 그렇게 결핍은 끊어져. 그 떡도 이제 떨어지면은 서로가 얼굴을 쳐다보고 말도 못하고 말문이 막혀가지고 민답하여 하며 그 제약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12시파를 제값으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지금도 다시 예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언서를 읽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축복을 받은 것이고, 이 말씀을 뭐 읽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관심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우리 시대에 이른다고 12장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가면요 끝났다 했어요. 5번씩이나 끝이 났다. 이제 사람들은 끝이 안 났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끝났다고 벌써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끝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 1, 2년 빨리 오든지 늦게 오든 상관없고 우리 시대 전쟁 나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진관 마치고 하늘로 가야 되는 사실인데, 지금 마귀 때는 최고로 발악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누가 에스겔을 전하고 누가 예레미야를 전하고 누가 계시록을 걸머지고 나가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그 동네 강아지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죽도록 충성해서 순교자 편에서 순교자들이 씨를 뿌려놨다면은 우리는 이제 수술해서 걷어들여서 예수님 오실 때 남은 종이 되고 칭찬받고 멸관을 받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끝을 맺을 때가 가까워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알려주시고 이 예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이다. 지금 청강세 시대가 되어서 세계는 다 흑암에 빠져있고 거짓 선지가 판을 치고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 지뢰같이 짓밟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박국 1장같이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믿지 아니한다고 하셨나이다. 지금은 믿지 않는 시대지만은 이제 5개월이 터지면은 알곡이 하루에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축제기는 다 후 3년도 넘어가서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 사는 때에 정신 차려서 이제 박색의 그림을 그리되 교회가 망하는 그림, 이스라엘이 잡혀갈 그림, 고난받을 그림을 에스겔이가 그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연대가 날짜가 이루어진 시대요. 환란이 가까이 우리 문 앞에까지 왔나이다. 이제 주님이 명령만 내리면은
북방 소리를 내려오면 한국의 전쟁터가 될 것이고 이제 남방이 찌르면 북방이 내려올 것인데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오늘 세계의 문제가 동방으로 또 아시아로 초점이 모여지는 것이 유다의 역사가 아닙니까? 애굽 땅 여호와의 중앙재단을 세우시고 주님 구름 타고 올 때에 압박반자를 모아서 인을 치시고 또 유다의 소문이 나게 해서 알곡이 모여지고 죽제기는 날아가고 그래서 선별 작업을 해서 타작기가 돌아갈 때에 알곡이 모여서 예비 치러 가고 또 하늘로 들림받고 또 다시 와서 천인안식을 이룰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가 6일 동안 이 땅을 만든 목적이 예수님 나라 건설이 아닙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 나라가 된다고 분명히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셨으니 천지는 변할지라도 이 예언의 말씀은 변치 않고 본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일구걸심에 동방역사만 생각하고 동방샤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도록 주님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